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난 시간에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전체를 살피지 못하고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자신이 갖고 있는 일관성 없는 생각에 다만 감정에 충실하거나 어느 한 국면에 집착해서 전체를 망그러뜨리는 그런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지혜 있는 자에 관한 얘기 중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하는 구절에 등장하는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라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라.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제 영원을 알며 생명을 알며 진리를 아는 우리에게 요구한 이 하나의 방법들이야말로 그 내용과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우리의 원리들, 행동의 규범들을 잘 분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선들이 됩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라 하는 것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시면 금방 그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쉽게 달아오르며 한 국면을 너무 확대하며 결과를 생각해 보지 않고 그 일에 너무 몰입하는 습성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거기에 저촉되죠. 그렇죠? 우리는 전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야말로 어리석은 사람 중에 첫째, 둘째 가는 사람이죠. 제일 첫째 가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째, 셋째쯤 될 거예요. 우리는 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무지하며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그가 주님 편을 든답시고 주여 결단코 일이 주님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정말 혈서 쓰고 대들었다가 주님한테 뭐라고 꾸중을 들었죠? 사탄아,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게 어리석은 자이죠. 베드로를 위시하여 성경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리석은 사람들 반열에 서 있지 지혜 있는 쪽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마운 것은 이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으며 지혜 있어지게끔 운명 지어져서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실패들로 말미암아 괜찮은 사람이 되어간다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데다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어리석고 더 어리석고 결정적으로 어리석다가 말고 우리는 어리석은 일을 할 때마다 돌이키고 또 돌이켜서 괜찮아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인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것 같이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는 말에서 있는 것 같이 그건 우리가 사실은 뼈를 깎는 고통과 훈련과 자기 채찍질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라 그럽니다. 보통 신자들을 대하면 가장 당황스러운 것이 이겁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은혜로 얻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신자다워야 합니다. 그건 자기가 자기를 복종시키며 정말 혀를 깨물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고 무릎을 꿇리고 고개를 숙여 하나님 앞에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일로 점철되어야 합니다. 뜻밖에도 거꾸로 믿어요. 구원은 지가 잘나서 얻었고 그 다음에 신앙의 성장 부분은 매일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그냥 뭐가 뚝 떨어지듯이 좋은 성품이 뚝 떨어져 달라 그래요. 자꾸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다 나쁜 짓이죠. 내가 알죠.
아는데 왜 해요? 아는데.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내가 정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참아야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니 무슨 망발입니까? 참으셔야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며 그것을 해내는 것을 지혜 있는 자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고전적인,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하나의 증거가 나옵니다. 유명한 예화죠.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집을 비교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실천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실천이 무엇을 근거하고 있느냐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와 주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은 자의 비교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실행한 자와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않은 자의 비교라면 비유에서도 기초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집을 비교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집을 지었고 한 사람은 안 졌다. 우리 잘 아는 월트 디즈니 만화에 나오는 돼지 삼형제 얘기 아닙니까? 한 사람은 지프로, 한 사람이 아니죠. 한 돼지는 지프로 집을 짓고 또 한 돼지는 나무로 짓고 또 한 돼지는 돌로 지어서 이리가 와서 훅 불자 두 집은 다 날아가고 나머지 집은 괜찮았다. 이건 실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는 비가 왔을 때 집이 하나는 무너지고 하나는 안 무너지는 이유는 기초 때문이라 그럽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졌고 하나는 모래 위에 져서 집이 비유가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 그의 행함이 주의 말씀이 근거된 자와 주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은 자, 말씀을 들었는데 행함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행함이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한 행함이 아니라는 뜻. 말 어렵죠. 요즘 머리큐 두 자리는 예수도 못 믿는다 그래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은 자, 말씀은 들었는데 행치 않은 게 아니라 그것이 근거가 된 행함이 아닌 자, 바로 여기에요. 우리나라 신자들 제일 오해하는 게 뭐냐, 그 사람 열심 하나 알아줘야 돼. 이게 아주 제일 미치겠어요. 열심이라는 것은 전혀 신앙과 무관한 겁니다. 물론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옳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근거로 한 행함인가를 알아야죠. 성경에서 그것이 먼저 나온다고요. 마태복음 7장에 먼저 나오고 야고보서는 저 뒤에 가서 나온다고요. 물론 그것이 무슨 서열은 아닙니다만은 이게 더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살죠. 그래서 그냥 그 사람 새벽 기도하는 거 봐. 그 사람 기도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다 빠졌어. 이런 거 너무 좋아하죠. 너무 기도해서 여태껏 캔 소나무 뿌리만 해도 8톤 추록으로 그냥 10개나 된대. 뿌리 캐갖고 칠해갖고 파는 장사인지 누가 알아요? 기도하면서 팼는지 뭐 하다 꺼냈는지. 그런 걸 우리는 중시한다고요. 무엇이 근거인지를 중시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를 믿는 정상적인 교파들이나 또는 사이비 종파들을 통틀어서 어느 쪽이 더 열심히 있습니까? 정통한 신앙 위에 있는 쪽과 사이비 이단 쪽과는 어느 쪽이 더 열심히 있습니까? 언제나 이단이 열심히 있죠. 그건 참 이상한 일이에요. 기초가 나쁜 쪽이 언제나 더 열심히 있습니다. 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판잣집 짓는 것과 20층 건물 짓는 것은 어느 쪽이 빠릅니까? 판잣집이 빨라요. 그냥 위에다 짓기만 하면 되니까, 개집 짓듯이 그냥 위에다 휙 짓면 되니까. 20층 빌딩을 짓려면요 땅부터 파야 돼요. 아니 위로 집 질 건데 땅은 왜 파요 글쎄?
한참 걸립니다. 그게 여기 있는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에 포함된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들이 얼마나 쉽게 카타르시스가 되는지 아십니까? 카타르시스가 된다는 건 참 나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서글픔, 원통함, 한들을 그냥 이렇게 울어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의 병이 그거 아니에요? 스테인레스가 쌓이는 거. 그 스테인레스를 푸는 거죠. 나쁜 겁니다. 예배 보러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널브러져서 그냥 울고 속이 시원해갖고 돌아가는 거예요. 찬송도 그죠. 주여! 뭐 하고 가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신나죠, 뭐 그냥. 그래서 이 열심을 부린다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나 우리 고래 무속신앙들 덩덩덩덕궁 하는 리듬하고 아주 흡사해요. 그죠? 으쌰! 요새 프로야구 하는 데나 프로축구 하는 데 그 박수 치고 앞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이나 열심 있는 사람들 모여서 찬송 부르고 예배 보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아주 똑같아요. 성경도 아주 많이 읽은 사람들 보면, 이상하게 많이 읽은 사람들 보면 불경외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앞뒤로 흔들거나 좌우로 흔들고 그러면서 그렇게 흡사할 수가 없어요. 참 묘하지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시비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열심의 표현일 수 있고 우리의 감정의 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왜 그걸 나무라겠어요? 그것이 신앙의 진수를 쫓아가지 않고 쉽게 나를 풀어버리는 사이길로 들어갔을 수 있을까 봐 걱정을 하는 거죠. 성경은 늘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 자꾸 그런다고요.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엄격하라고요. 엄격하란 말이에요. 신앙 행위와 신앙 생활의 원리들과 가는 발걸음들을 엄격히 하란 말이에요. 왜?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분에 의해서 요구된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래 모르던 길이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정한 길이 아니요, 경험 없는 길을 걷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게 가야 됩니까? 여러분 피겨 스케이팅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규정 종목과 자유 종목이라는 게 있죠. 규정 종목을 하면 처음에 이 팔자도 그리고 이 선을 따라서 얼마나 제한된 시간 내에 아름답게 그 코스를 도는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따면 맨 처음 뭘 하죠?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코스 시험을 보죠. 그럼 얼마나 우리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우황청심원을 먹고 여기저기 스파이를 세워서 사인을 받아가면서 크랭크에서부터 S자로 해서 T자를 해냅니까? 얼마나 엄격히 합니까? 밟으면 다음에 오세요. 소리를 들으니까 갔다가 섰다가 빠꾸했다 다시 갔다가 얼마나 얼굴이 허해져 갖고 그걸 합니까? 얼마나 엄격히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길이 아니니까, 내가 정한 길이 아니라 다른 이가 정한 길 아니니까.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넓은 벌판에서 내 마음대로 차를 모는 것이야. 그게 누군들 못합니까? 갑자기 시동 꺼지면 당신 왜 시동 껐어? 아, 이제 쓴 거야. 가다가 획 뒤로 돌면 왜 옆으로 돌아서? 아니, 옆으로 돌고 싶어서. 그거야 뭐. 누가 물은 것 같이 방에다 발 하나 걸쳐놓고서 내가 안으로 들어갈 것 같소, 뒤로 빠질 것 같소, 그렇게 묻는 거죠. 그걸 누가 신앙이라 그럽니까? 무슨 신앙이 자기가 정한 대로 하며 자기 뱃속 편한 대로 하며 자기 마음대로 장난하고 희롱하는 것입니까? 그 중에 제일 재미있는 게 이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소원을 아뢰면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세상에 웃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나를 쥐어짜는가가 신앙이란 말이에요.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뭘 믿어요? 뭘 해줘요, 하나님이? 그것이 성경에 맞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와 상관없이 얼마나 내가
열심을 보이며 그것이 갈급하며 내가 얼마나 소원하는가를 보이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 아니 이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체국에 소포가 왔다 그래서 소포를 찾으러 갔어요. 가서 도장을 꺼내서 이게 내 겁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고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있는 거예요. 박정희. 그래서 박정희 딱 찍었다고. 당신 이 도장 박정희라는 도장을 찍은 건 좋은데 이 도장이 당신 거인지, 즉 당신도 박정희 씨인 줄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주머니에서 자기 사진을 꺼내서 보시오. 맞죠? 직원이 딱 맞습니다. 그리고 보냈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누구나 자기 사진이 자기 거죠. 사진하고 나하고 같죠? 아, 그럼 같죠. 그 주머니에 엘리자베스 테일러 사진 갖고 다니지 않은 다음에 지 사진이 지 얼굴이지 그럼 누구예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지가 정한 길에 지가 가면서 얼마나 자기 신앙이 좋으냐고 혀를 둘러요. 이야, 너 다니엘 너 내 앞에서 꼼짝 마라. 너 모세 너 나랑 동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걸 너 다행인 줄 알아. 윤승훈 씨 그린 만화에 꼴찌와 한심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을 빙자한 것 같아요. 꼴찌하고 한심이는 그 이름 그대로 한 번도 반에서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는 선생님이 칠판에 산수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4 더하기 6, 2 더하기 7 곱하기도 했죠. 6 곱하기 8, 2 곱하기 9 쭉 썼어요. 풀사라고 그랬더니 아니 꼴찌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눈이 이만큼 나왔다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해요. 꼴찌로 나와서 해라. 나와서 했습니다. 2구는 29, 37은 37, 66은 66, 48이 48, 55는 55. 얼마나 쉬워요. 딱 돌아서면서 들어가면서 하는 말, 야 반장 너 오늘부터 반장 그만둬. 자기가 가진 구구쌤이에요. 앞에 있는 거 앞에 쓰고 뒤에 있는 거 뒤에 쓰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27이 27, 88이 88, 57이 55, 99는 99. 여러분의 신앙이 이럴걸요? 이럴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아마 이럴걸요? 알고 보면 사회적 체면이 있으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벗기진 맙시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며 요구한 것들을 엄격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신중하지 않았는가. 얼마나 그 중에서 내 필요한 대로 아무거나 아무 때 썼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성경은 사실 우리를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지혜냐? 무엇을 살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답을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지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 늘 명심하십시오. 주권으로 되어 있어요. 주권. 명령권으로 되어 있다고요. 우린 무슨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도를 터득하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내용상으로 우리가 지혜의 어떤 도를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뒤쫓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 뭐죠?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이 문제를 골로새서 2장으로 가시면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누구 안에요? 주님 안에요. 이걸 비교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누가 지혜고 누가 지식입니까? 자기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 자기 혈기가, 자기가 정한 때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판단과 기준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것이 모두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성경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신앙의 가장 큰 핵심 되는 것을, 신앙의 가장 큰 진수가 되는 부분을 순종에다 걸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꾸중입니다. 신약 전체에서도 가장 놀라운, 신앙인들에게 요구하는 성격적이고 신앙의 내용적인 인품이 뭐냐? 그러면 자기 것으로 결단을 하거나 자기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 성품, 온유, 절제, 인내, 충성, 용서, 자비, 이런 것은 전부 자기의 마음,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서 무슨 일을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는 것의 다른 모습들이다 말이죠. 모두 누구에게 넘기라고요? 주님께 넘기라. 무엇까지도, 원수를 갚는 것까지도. 악에 대해서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원수도 원수로 원수를 갚지 말라고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며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게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 지혜 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결국은 이걸 해내야 됩니다. 전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좋죠. 좋은 일입니다. 박수치고 우는 걸 제가 왜 시비를 걸겠습니까? 박수치고 울고 나오면 너무나 시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분이다. 그래서 고시도 한판 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했으니까 그만큼. 물건을 사고 판 것까지, 어떤 일을 하나 한 것까지, 말하자면 쳐들어온 적군을 물리치고 이제 쉬는 것 같이, 이런 식의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수준과 성품과 기질이 바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물리치고 어떤 일을 이루어낸 데 대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 인격의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길로 감으로 인해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 차원에서 반응한 것. 그러니까 무슨 일을 이룬 자가 아니라 무슨 일이 그에게 오든 그에게서는 그것이 반응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이 요구받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흉악한 강도를 회개시키고 교회의 어려운 일에 봉사를 하고 어려운 자를 찾아다니면서 위로를 하고 하는 것이 그 일이 목표가 아니라 그런 것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자가 되라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를 하자, 봉사를 하자, 구제를 하자가 아니라 그걸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자가 돼요. 주 예수의 사랑이 흘러나가면 악한 것을 보면 그 악한데 참혹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기도가 나가며 불행한 자를 보면 같이 울어주며 하는 사람이 되어 있으란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 사업이 되지 말고 뭘 합시다가 되지 말고, 물론 그건 사업적으로 일적으로는 표현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둘은 다른 것입니다. 왜요? 사업으로 일을 하면 일을 하고 난 다음의 자랑이 있습니다. 일을 하고 난 다음의 그것에 보상 심리가 생겨서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자기 방임이 있습니다. 신앙 인격의 수준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 할지라도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그의 신앙의 인격과 수준에서부터 나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자기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쉽지 않은 훈련이라는 것을 여러분 배우시게 됩니다. 목사들이 이 문제에 많이 실수를 합니다. 교회를 짓누라고 제일 고생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목사죠. 그래서 피땀 흘려서 전 재산 바쳐서 교회 짓고 나면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라는 것이 그로 하여금 그 다음을 방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놓아버린다. 그 과정을 통하여 그가 더 깊어지면, 더 멋있어지면, 더 놀라워지면, 더 높아지고 넓어져서 그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는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더 큰 일이라는 건 뭐 액수와 외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만큼 내가 뼈를 깎고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먹여 살려라. 국가에 큰 일을 했으니 이젠 국가에서 나에게 연금도 주고 모두가 나를 대접해 줘야 된다 하는 식으로. 그건 사회적인 데서는 쓸모있는 얘기지만 신앙에서는 그렇게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엄격하셔야 됩니다. 신중하셔야 됩니다. 진지하셔야 하며 추호라도 실수하지 않으려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하여 정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며 온 신경을 모아서 추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보셔서 지혜로운 자인가, 신앙인인가 비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부족한 것이 드러나거든 고치십시오. 더 메어 달리시고 이를 악물고 스스로를 고쳐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까지 주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아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고 더 놀라운 자리까지 주님이 우리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나를 쳐 복종하며 주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 서 있는 것을 깨닫고 사람의 눈을 속이듯이 하나님의 눈을 속이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도록 잠자던 심령으로 일깨우사 주 앞에 무릎 꿇리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자신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성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걷게 하시고 신자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사 주의 자녀들의 축복들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복주심과 간섭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